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서부터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세리에서 사도로 이렇게 정해봤어요. 세리에서 사도로. 자, 세리. 제가 사실 이 설교 제목을 늘 고민을 하면서 정해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그래서 설교 제목이 어떤 분들은 설교 제목을 아주 쇼킹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뭘까 이렇게 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황당한 거 아주 막 그런 거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데 그런데 설교 제목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성경 구절 있는 그대로 하면 좋은 거고 세리와 사도 이걸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해봤어요.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나쁜 놈이야. 죄인 중에 죄인. 사도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고귀한 어떻게 이런 인간이 이런 사도가 될 수 있을까?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누가? 마가. 누가복음은 누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이렇게 썼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마태가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동안 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1월 1일서부터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마태가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 이건 주제인데 마태가 예수님 탄생부터 쫙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다가 느닷없이 자기 이야기를 가운데 쑥 집어넣었어요. 자기 이야기를. 그러니까 요즘 우리 의식을 하자면 자기 간증을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다른 12제자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하고 관계 이런 거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기록한 거 있어요. 누구는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예수님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제자가 됐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본인이 한 건 없는데 마태는 자기가 쓴 책에 자기 이야기를 싹 집어넣었어요. 조금 우리도 내가 내 이야기를 내 책에 쓰면 조금 거시기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이게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됐냐면 기록 연대가 AD 60년경에 기록됐어요. 60년경에.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때를 사는 성경학자들은 약 30세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면 30살 정도쯤에 예수님과 이렇게 활동하다가 지금 마태복음은 AD 60년이니까 한 30년이 지난 후에 마태가 자기가 기억하는 예수님, 자기가 만난 그 선생님, 그걸 기록하면서 싹 쓰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쭉 쓰면서 내가 그때 우리 선생님을 만났어. 그때 이렇게 만났어. 할 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찡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우리 선생님을 만났어. 그때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때 감동은 아마 모르긴 해도 제 생각에는 아마 이 기록을 하면서 아마 마태의 눈에는 어쩌면 눈물이 촉촉 그때 내가 그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을 예수님을 만났는데 라고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마태가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 그런데 당시에는 그러면 세리 니꼬로 죄인 나쁜 놈이야. 아니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있죠? 세무서에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 공무원이 있을 텐데 왜 세무 공무원이 나쁜 사람일까? 세금이라는 게 뭐예요? 세금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는 항상
그 나라가 내년도에 얼마를 쓸 건지 예산이 일단 나옵니다. 예산이 딱 측정이 되고 예산이 측정된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는 언제냐면은 로마 시대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아요. 로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은 이 로마 입장에서 수탈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국민으로 보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많이 그걸 뜯어내려고. 그래가지고 기록에 보니까 그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자기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은 항상 예산을 책정하는 것처럼 지역적으로 또 뭐라 그럴까요? 예, 대상에 따라서 그 세금을 할당을 한답니다. 예를 들자면 갈릴리 지역, 그럼 뭐 100달란트, 아니면 여기 뭐 또 무슨 여리고 지역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200억, 300억 지역적으로 이렇게 그 지역을 자기들이 거둬들일 양을 이렇게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하느냐? 누구한테 맡기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럴 때 바로 이 세리들한테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오늘 설교 내용은 청부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청부. 그 뭐냐면 부탁하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도급제라고 알죠, 여러분? 도급. 공사 같은 거 하면 도급하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공사 맡기는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그걸 딱 맡겨. 그러면 세리는 자기가 이제 그 지역의 세리는 이 지역이 200억을 로마가 책정했다 그러면 그 200억을 이제 올려야 돼. 세금으로. 만약에 그 올리는 것을 미달한다. 그러면 자기가 이 세리직을 박탈을 당하는 거예요. 세금 징수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은 돈 많은 이제 세리들을 이제 정한대요. 그 지역을 잘 아는 세리들이 이제 그걸 역할을 맡아서 하는, 도급으로 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정해진 것 받아서 올리면은 남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리들한테 무슨 권한을 주냐면 자기들한테 그 할당된 양을 바치고 그 나머지 거는 다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 권한이 얼마나 세냐면 만약에 세금을 안 내면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리도 주고 차압한다고 하잖아요. 차압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게 세리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 입장에서는 로마는 딱 정해놓아서 세금만 받아가지만 세리 입장에서는 그 받은 걸 대부분은요, 기록에 보니까 선납을 한다네, 먼저. 그러니까 돈 많은 세리였나 봐. 선납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로마가 미워 죽겠는데, 로마한테 세금 내는 거, 로마한테 뜯기는 것도 미운데, 누가 그걸 해요? 가운데서 세리들이 막 앞장서서 막 뜯어가는 거예요. 그 여성들 그렇다며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로마도 미운데, 이 세리들이 가운데 껴가지고, 같은 민족끼리 또, 자기가 돈을 막 더 뜯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별의별 세금을 다 정해. 뭐 지나간다 그러면 뭐 인두세라 그러죠. 머리 숫자 따로 뜯어내고 뭐 이사가 뭐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다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 그러면은 아주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놈들, 반민족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아주 이렇게 그들을 규정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떤 거지가 다른 마을로 가서 구걸을 하는데 어떤 집에 구걸을 하러 갔는데 그 집이 어디 그냥 잘 사는 집이라 구걸하러 갔더니 먹을 것도 막 주고 막 돈도 주더래. 그래서 야, 이 집은 참 좋은 집이다. 그리고 돈도 받아 나오는데 동네 애들이 그 집은 세리집이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거지가 받은 그 돈을 그냥 그 집에다 확 집어던지면서 내가 굶으면 구웠지 세리 돈은 절대로 안 받는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썰이 아니라 설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세리는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도 안 되고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회당에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를 보면 아우 재수없어, 세리, 이런 게 세리로 취급받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소외당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세리들 입장에서는 돈은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벌레 버릇하고 어울리지도 못해요. 세리는 세리끼리 어울려요. 돈은 있고 하니까 세리들이 하는 것이랑은 여인을 돈 주고 산다든지 창기들과 같이 어울리다든지 죄인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죄인이란 말이 2번 나와요. 다
세리랑 죄인들이란 말이 계속 연속이 나오는데 세리는 그래서 죄를 안 줄 수밖에 없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건 돈은 있지, 스트레스는 받지, 사람들한테 천대받지, 그 돈 갖고 막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세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렸잖아요. 밥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별명이 뭐냐면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이런 별명을 썼던 거예요.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한번 봅니다. 9절. 마태복음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까 이게 마태가 자기 간증문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만난 그런 기록이라고 했는데 의외로 간증이 간단해. 구구절절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절밖에 없어. 내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지나가는데 나보고 오라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서 따랐다. 이게 다야. 아주 심플하게.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마태가 원래 이름이 있어요. 원래 마태 이름이 마태가 아니라 원래 마태의 본명은 레위예요. 레위. 원래 이 구제불능의 인간들,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쇼킹한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면 막 베드로도 있고 막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헤롯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유다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품에다가 단검을 항상 품고 다녔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시대 때 독립군 같은 사람이에요. 항상 단검을 품고 다니면서 유다의 독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런 분위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제일 미워하는 세리, 아주 민족의 반역자 세리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공관복음이잖아요. 여기에 다 이 기사가 있어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기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마태복음엔 여기 마태라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누구라고?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 마태 사실은 걔 본명이 레위야. 레위.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엔 이걸 또 어떻게 하냐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나와 있고 누가복음엔 레위. 그러니까 레위가 본명이었어. 여러분 레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레위는요. 레위 지파 있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 각각 지파가 됐어요. 야곱의 12아들이 르벤, 시므온, 유다 지파 다 있는데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셋째 아들이 레위인데 레위 지파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일에 이렇게 부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우리 요즘으로 치자면은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경건한 사람 중에 경건한 레위가 어떻게 이렇게 세리가 될 수 있을까? 아주 나쁜 놈이 될 수 있을까? 레위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사연이 있는 거예요. 레위란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기억하세요? 연합하다.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이 그 지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레아라고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아들을 막 낳는데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그때 창세기 공부할 때 레아가 아들을 낳는데도 남편이 자기 동생 라헬만 사랑하고 자기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셋째 아들 이름을 놓고 연합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레위라는 이름을 줬다 그랬어요. 연합하다. 그래가지고 연합하다라는 의미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연합하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연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넷째 아들 낳았을 때는 그 이름을 유다잖아.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였더니 그다음부터는 레아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유다를 낳는데 아무튼 이름이 연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은 조상의 이름을 가지고 아이한테 정해줘요. 이 조상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 또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을 가지고 줄 수 있는 거예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레위가 글쎄 하나님하고는 연합하지 않고 세상하고 야합한 거였어요. 세상. 그런
레위가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 레위 지파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지파는 다 분깃을 줬어. 분깃은 뭐냐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12지파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다 나눠줬어요. 니네는 여기까지. 그래서 12지파를 이렇게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어요. 분깃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지파들은 열심히 농사 짓고 살면 되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경배하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서 이렇게 11조 같은 거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얻어먹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분깃이 없잖아요. 다른 지파들은 막 농사도 짓고 하지만 분깃이 없으니까 사실 안 주면 못 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레위 입장에서도 어쩜 그럴지도 몰라요. 레위가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 자기도 나름대로 또 공무원 아닙니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소문은 들었지. 예수님 얘기를 막 듣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뭐 왔다 갔다 하는 걸 듣고 뭐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라는 건데 자기가 출신이 뭐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나도 하나님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이거 뭐 하는 것인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쑥 지나가시다가 자기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넌 레위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너는 지금 레위 지파가 말이야 좋은 출신인 사람이 이렇게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어 라고 할 텐데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 할 말은 있지. 내가 무슨 분깃이 있냐고 말이야. 할 거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말이야. 누가 날 쓰기나 하냐 말이야. 나도 할 수 없으니까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마음 먹고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점점 자기한테 다가오더니만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야단도 치는 것도 아니고 꾸짖는 것도 아니고 레위야 마태야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순식간에 레위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짓도 받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거야. 나도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제자 삼아주시구나. 그래가지고 레위가 이름을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마태라고 딱 쓰는 거야. 자기 이름을.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이런 인간을 우리 선생님이 나를 내 앞에 서서 마태야, 레위야, 나를 따라라. 나를 불러주셨어. 그래서 나는 마태야, 마태. 그래서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의외로 목사님 아들인데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연예계에서도요, 여러분, 이름만 딱 대면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 목사님 아들이야. 물론 연예계가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보통 목사님 집안의 아들 그러면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목사님 집안 아들. 그런데 목사님 집안 아들이 막 딴따라로 나간 사람도 있고, 뭐 영화배우로 나간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연예인들은 아무래도 눈에 띄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레위가 그랬어요.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사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십시다. 제자 삼았으니까 우리 집에 갑시다 하고 집에 이제 모셨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레위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죄인들이 많잖아요. 가진 돈 가지고 막 여자도 사고 창기를 사고 죄짓고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친구들이 없거든요. 레위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세리끼리 놀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집에 다 죄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와서 예수님과 같이 이제 그들이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뭐 오늘 성경에도 두 번 죄인이 나왔잖아요. 죄인들이랑 같이 예수님이 막 웃으면서 막 그들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리새인이 속이 뒤틀린 거예요. 아니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랍비는 선생님 아니에요. 고귀한 선생님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주고 하는 선생님이 저렇게 죄인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냥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이게 끼리끼리 논다고 다 그런 거예요.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유유상종 다들 뭐 웃으면서 여기서 밥 먹는 걸 모습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제사장들이 볼 때 야 우리는 뭐야? 우리가 우리 같이 거룩한 사람이어야 되지 어떻게 랍비가 저렇게 죄인들하고 먹을 수 있어? 하면서 이제 비난을 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무슨 얘기예요? 아니 선생님 랍비가 어떻게 죄인들하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리 그러면 세리는 이거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 헐벗는 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다 준비돼서 고귀한 사람만 제자로 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죄인 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도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로를 받잖아요. 우리가 뭐 다 잘나가지고 예수님 부르는 게 아니라 다 같은 못난 사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 다음에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그랬어요. 레위도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그를 불러서 사도로 삼으십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게요. 첫 번째, 계산하지 않는 순종이에요. 어떻게 레위가,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계산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다 같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일어나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스타스라는 단어예요. 아나스타스, 헬라어 원어. 뜻은 즉시로, 곧바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야? 너 내가 부른다. 내 제자가 되라 했더니,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아니 예수님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곧바로 즉시로 바로 그냥 따라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한술 더 떠가지고 누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다 버렸어요. 그동안 이 마태는 돈이었잖아요. 돈. 그래, 멸시받지만 난 돈 있어.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내가 그래서 사람 행세할 수 있어. 큰 소리 칠 수 있어 했었는데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른 사람 몇 있습니다. 어떤 사람 불렀더니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예수님 안 따라온 사람 많이 있어요. 몇 군데만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여 사용하여 다 안 된다고 하기를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양해해 주세요. 내가 밭 샀어요. 밭. 요즘 같은 뭐예요? 내가 지금 사업장이 지금 막 잘 나가고 있어요. 사업장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 5겨리. 결이라는 말은 쌍이에요, 쌍. 그러니까 소 5겨리 그러면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소 10마리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간다. 요즘 같으면 내가 지금 새 차를 샀어, 새 차. 이거 시험 운행 좀 해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예, 양해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또 딴 사람을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나 결혼했어요, 결혼. 가정 있는 사람이 안 돼요. 이모저모로 핑계를 내렸어요. 이 사람들은 다 사도가 못 됐어요. 예수님이 불렀지만, 콜링이라 하잖아요. 불렀지만 노 땡큐. 죄송합니다. 다 거절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마태는 예수님이 딱 부를 때 우선순위, 무조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야. 부르니까 뭐 즉시로 다. 이게 사도의 조건 같아요. 베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도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네가 지금 고기 잡는 어부지만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할렐루야. 즉시로. 2016년도 12월 달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나오게 됐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한 번도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 아니면 내가 선교사가 된다, 이런 생각과 꿈 1도 없었어요. 그냥 그 교회에서 30년 동안, 그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0년 동안 계속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 교회를 내 교회로 평생 교회로 생각하고 죽으면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교회에 바치고 간다.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30년 동안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16년도 12월 말에 갑자기 개척하라고 나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하는데 갑자기 나가게 됐어요. 제가 뭐 개척을 꿈꿨든지 계획했으면 뭐 준비가 됐으면 할 텐데 이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제가 진짜 띵 했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던 박용수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때 제 제자예요. 제 제자 목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같이 몇 년 사역했었는데 박용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나갈 때 목회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아니 목사님 그때 너무 충격도 받으시고 뭐 보니까 뭐 그때 제 나이가 55세였어요. 55세. 아니 목사님 뭐 그냥 이렇게 사역 안 할 것 같던데요. 안 할 줄 같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떡하냐. 이게 뭔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몇몇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회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래도 기도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1월 둘째 주부터 개척 준비 기도회라고 시작했어요. 그때 8명이 모였어요. 8명의 청년들이 같이 막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까지 왔어요. 내가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만약에 개척을 무슨 개척이야 이제 내가 30년 사역했는데 이제 조용히 있든지 아니면 어떤 아는 교회도 많이 있으니까 그 교회 가서 나 좀 일 좀 할까요? 해서 하다가 끝날 수 있을 것인데 그래도 개척해야 되는 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이렇게 오늘 여러분도 만나고 오늘 진영 자매도 만나고 우리 교회도 만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즉시로 곧바로 순종했더니 오늘 이렇게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마태는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 지나가면요 저거 세금 얼마 받을까 이거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세리가 자기가 앉으면 그랬잖아요. 앉아있다 그랬어요. 서 있지도 않았어요. 앉아서 계속 계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죄 짓는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도 부르니까 곧바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세리가 사도가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세리가 제자가 되려면 자신의 특권, 자존심을 내려놓고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세리는요 자기가 앉은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제자들 어부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를 들자면 예수님 따르다가 야 이게 아닌가벼 하면 다시 그냥 어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고기 잡는 거 뭐 문제 있나? 근데 세리는요 한 번 내가 사표를 내면요 다시 그 자리에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물질도 많이 있는데 다 포기하고 삭개오 같은 사람은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할 때 삭개오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 내가 가진 거에 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기쳐가지고 받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있는 돈 다 거덜나겠다는 거예요. 가진 것 반 나눠주고 남에게 4배씩 다 갚아준다면 그런 각오로 이 마태도 주님을 따른 거예요. 따른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 같이 막 우리 선생님이다 하고 밥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와 그러잖아요. 야, 이 죄인이랑 같이 먹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럴 수가 있어 막 지적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의사가 병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몸이 나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병이 들었다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니 아프지 않다는 사람한테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치 이 죄를 병으로 비유해가지고 다 병든 사람이지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다 같이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다시 한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우리 주님은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죄를 듣다는 거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죄 얘기 좀 하지 마.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아픈 사람의 의사를 만나는 것처럼 그 죄를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롬은 그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한 사람이에요. 라틴어. 그때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대지만 실상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그거를 라틴어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AD 한 3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라틴어 성경을 쓴 사람이 제롬인데, 지금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제롬이 번역한 그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불가타 성경이라고, 라틴어 성경인데, 이 제롬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경을 막 번역하고 있을 때예요. 막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걸 이제 예수님의 현현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나심 현현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제롬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제롬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이 누추한 이곳에 저를 찾아오시다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한테 뭘 드릴까요? 음식을 드릴까요? 좋은 옷을 드릴까요? 예수님이,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그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라. 아, 그래도 제가 예수님 뭔가 기쁘시게 한 걸 드리고 싶어요. 돈을 드릴까요? 예수님이, 아니야, 나 돈도 필요 없어. 그래도 예수님이 제롬을 많이 쳐다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게 주길 원하니? 네, 그렇다면 네 속에 있는 죄의 보따리를 나에게 다오. 너의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네 안에 있는 깨지지 않은 자아, 네 속에 있는 네가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된 것들을 다 내게 다오. 이게 내가 가장 기뻐하는,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귀한 것이란다. 거기서 제롬이 탁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신학자입니다. 제롬은 금욕주의자예요. 얼마나 철저히 금욕도 하고 또 지성인 아닙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자기가 주님께 줄 수 있는 가장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구나. 자기는 지성인이고 깨끗한 사람이 금욕주의인 줄 알았는데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교부 오리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가 약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야만 들려줄 것이요, 그리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만나러 오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나는 죄에 안 졌어, 무슨 내가 죄라는 거야 한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거. 한 유치원에서 학부모들한테 선생님이 그랬대요. 어머니들, 제가 나눠드린 그 종이에다가 내 아이가 무엇이 됐으면 좋겠는지 다 적어주세요. 이렇게 적으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 변호사, 의사, 뭐 선생님 좋은 거 다 적었어요. 근데 한 어머니가 이렇게 적었대요. 나는 우리 아이가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적었대요. 여러분,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은 훌륭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네 자신을 알라. 이건 굉장한 철학적인 말이에요. 네 자신을 알라. 여러분, 뭘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사실 아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사람은 내가 뭘 아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 다 몰라. 영 몰라, 통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이게 통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진짜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아는 것이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자신을 알라는 것은 모든 철학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안다 그래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성 아우구스티누스. 최고의 지식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그걸 알았어요. 나를 따르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마태는 인정했어요. 나를 부르러 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어쩌면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중에 만나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건 그런 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 안 드린 거, 내가 열심히 주일 안 한 거, 내가 열심히 성경 읽지 않은 거,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은 거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떤 분들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음성에 곧바로 즉시로 일어나서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여. 따라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